예수나라 TV 개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인미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나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랴.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3장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사람은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는 몰라요. 자기 입이라도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닫지를 못해요.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 한계가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런 것은 다 성령의 각성으로만 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야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올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했지만 계집종한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한계를 모르고 날뛸 때가 많습니다. 한계를 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저울로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다만 진흙 한 덩어리 뿐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가 생물학적 지능을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뭔가 해내는 것으로 인해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인간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죽으면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예수를 지키지 못하면 그 믿음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키는데 얼마나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엔 마귀가 있고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졸개들이 있고 그 졸개들 속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의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 시스템을 동원해 가지고 인간 세계에
상상할 수 없는 가난을 일으켜 놓습니다. 이름하여 가난막입니다. 극한 가난으로 인간 속에 믿음을 뺏어갑니다. 그 다음에 극한 유혹을 만들어 놓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유혹을 만들어 놔서 그 유혹으로 믿음을 뺏어갑니다. 그 다음에 상상할 수 없는 미혹을 만들어서 그 미혹으로 사람 속에 있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뺏어갑니다.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용서의 믿음을 뺏어갑니다. 극한 공포를 일으켜갖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각 사람을 흔들어대서 무너지게 하는데요. 파상공세라고 그럽니다. 파도가 쉬지 않고 밀려오듯이 마귀는 끊임없이 와서 인간을 무너뜨려서 그 믿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 믿음을 뺏어가면 예수가 그 사람 곁에서 떠나게 됩니다. 믿음을 뺏기는 그 즉시 그 사람 그 자체가 예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 거고 진리를 잃어버린 거고 그리고 이제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렸으니 천국에 어떻게 가요? 진리를 잃어버렸으니 진리가 없으면 거짓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진리가 있어야 거짓이 드러나는 건데. 그래서 미혹받아서 망합니다. 생명이 없으니 생명이 없는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만 생명을 가진 물고기는 물을 거스러 올라갑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입을 지킨다는 말과 같습니다. 입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냐 이겁니다. 마귀가 입을 움직여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를 팔아먹게 만들고 예수를 저버리게 만들고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말을 하게 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지켜요. 성령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계 수치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가난이 오면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보다 더 큰 유혹이 오면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요셉에게 다가온 시험이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만약 보디발의 아내보다 더 센 여자가 나타났으면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더 큰 시련을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이 당한 그 유혹보다 더 큰 유혹을 받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가상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여자를 보면 혐오감을 갖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천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삼손에게 실패를 늘 한편으로 참 동정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질타도 합니다.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움직인 그 여자보다 더 강한 적이 나타나면 과연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무기 경쟁에 들어갔어요. 신무기를 개발해서 적을 제압하는 힘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신무기가 만들어져 다가오면 과거에 있던 무기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무기로 마귀가 공격해 온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도 역시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받아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 마귀의 공격에 넘어갑니다. 신무기가 있어요. 예,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라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 택하신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삼켜 먹으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믿음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무기, 마귀의 신무기가 쉬지 않고 나옵니다. 그를 파상공세라고 그럽니다. 우리 삶 앞에 어떤 시험이 기다릴지 모릅니다. 요셉을 감옥으로 가게 한 여자 보디발의 처인데 그보다 더한 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보다 더한 남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등등의 그 마귀의 신병기가 나오면 그거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힘을 의지하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는 얘기인데 자기 도취에 빠지면 예수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아 도취에 빠지는 거, 그것 때문에. 성경에서는 자아 도취를 술 취하는 걸로 표현합니다. 술 취하고 술 먹고 또 그 포도주와 독주로 비유를 합니다. 자아 도취에 푹 빠져갖고 이제 연애 파티를 합니다. 파티. 그러면 서로가 나팔을 불어줍니다. 서로가 피리를 불어줍니다. 서로가 이제 박수를 쳐줍니다. 서로가 칭찬을 해줍니다. 네, 서로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칭찬받는 사이에 포도주, 독주를 마시는 효과를 봅니다. 포도주는 과대망상이고 독주는 발양망상입니다. 그래서 자아도취에 빠져갖고 철저하게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사람은 예수 부품 갈증이 없어집니다. 예수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부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갈망. 예수에 대한 갈망은 우리에게 절실한 겁니다.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예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예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예수에 대한 배고픔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이 대한민국에 몰아치면 성령의 각성에 노출된 자들마다 예수 부품 갈증을 배워서 가져서 이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정도로 다름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부품 갈증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각성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사람이 공기를 떠나면 죽지 않습니까? 나쁜 공기를 마시면 죽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그를 생각하는 중입니다. 인간은 의지 박야가입니다. 물론 남들에게 의지가 강하고 신념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다양한 공격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는 날 동안 자기 속에 가득한 것 곧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그 입을 지킨다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손이 그 입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삼손보다 더 강한 시험을 받을 때를 생각지 않습니다. 세상은 천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앞에 진술한 바 같이 나라마다 신무기 개발의 열정입니다. 새로운 무기를 계속해서 만드는 것은 적을 이겨야 생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보좌에 가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자기 가지고 있는 부요를 믿고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자기 체면 속에 빠지지 말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이 주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고 나면 마귀가 끊임없이 신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무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황일 수도 있고 세팅일 수도 있겠죠. 사람 세팅, 환경 세팅. 이런 세팅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신무기를 이길 수 있어야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위에서 내려다보고 하나님, 저 새로운 신무기인데요. 나는 지킬 수가 없겠네요. 눈 뜨고 보면 적의 무기가 보이고 내 능력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구해서 예수님, 저거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가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기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면 이렇게 내려다 보면 보일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지킬 것이 자기만 지킬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도 지켜야 되고 자기 나라도 지켜야 되고 자기 가정도 지켜야 되고 자기 자녀들도 지켜야 되고 내려다보고 어떤 시험이 올기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하나님 저거 물리쳐 주세요. 저거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앞에 나가서 안약을 사서 바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길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의 공격, 적의 안악자소처럼 신장이 굉장히 커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는 적의 강함만 보면은 그건 안약을 써서 본 게 아니죠. 물론 그렇게 그런 그 데이터가 나와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이긴다고 하는 그것도 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발라 보게 해가지고 적의 공격하는 신무기와 적의 전설 방법도 보고 그걸 이기는 예수님의 신무기를 또 구해서 받으면 되죠. 그렇게 받아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 바깥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하나님 만든 세상 안에서 오는 것이지 다른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비밀로 그런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만든 세상 안에서 마귀가 준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게 다 기도로 얻게 하는 거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죠. 길을 알려주시죠.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주시고 등등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봐야만 되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적이 어떤 공격을 가지고 나올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지금은 나에게 좋은 친구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마귀가 저들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안약을 사서 바르면 봅니다. 아, 저 사람은 마귀가 저렇게 쓰겠구나.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마귀의 그릇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든지 하나님, 저 사람이 마귀의 그릇이 돼서 나를 공격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미리 다 기도해서 준비시키는 것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는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약을 파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파는 건 돈 받고 파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사는 겁니다. 왜 넘치는 감사한 거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감사가 돈이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으니까 감사가 돈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본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적의 공격을 다 내려다봅니다. 예, 그것들이 비밀한 장소에 모여서 작전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내려다봅니다. 사탄의 비밀한 것을 다 보고,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공격이 나오는데 나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형편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의 약한 부분이 다 드러날 것이고 저들이 나의 약한 어느 부분을 공격한 것을 다 보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눈빛으로 치료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안약을 써서 발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 눈빛으로 보는 거거든요. 마귀가 나를 어떻게 공격할지, 내가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 그 약점을 파고들고 급소를 파고들어서 나한테 어떤 고통을 가져와 갖고 그런 문제를 이제 그 적들이 이기는 것을 만들어 갈 줄을 차근차근히 다 살펴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안약을 사서 바르게 하시는 은총을 주셔서 우리에게 안약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의 모든 전략 전술을 꿰뚫어 보고, 그러면 적들이 무엇을 노린다는 거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약점을 다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약점은 이걸 노리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 이 약점을 이길 수 있는,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으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안약을 사서 바르는 그 기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을 열어주시고 씻어주셔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죠.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가 바로 돈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돈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뭘 얻으려면 감사함으로 구하는 겁니다.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 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준다는 겁니다. 감사는 화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바르려고 이제 그 안약을 달라고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약으로 그 눈을 씻어 주셔갖고 우리 눈이 보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들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진흙 한 덩어리에 지나지 않고 마귀의 공격에, 마귀의 세상의 공격에, 피조물들의 공격에 얼마나 약하고 그것들에게 얼마나 인력에 끌려다니는가를 깊이 통감을 하고, 그리고 소스라치게 성령 안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르고 보면 딱 결론이 나요. 나는 예수 없이는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예수 고품 갈증으로 미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 돼요. 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가 나를 통제를 해 주셔야 마귀의 그 수많은 공격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 통제 고품에 미쳐요.
인간에 주어진 남은 시간 동안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죠. 에베소서 5장에 나와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성령 충만을 받는 건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상태냐면 예수 고품 갈증에 미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미치게 되어. 왜냐하면 예수가 아니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망의 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요.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이니까 예수를 얻어야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얻었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지키지 못하면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통제 고품이 앞서고 예수 고품 통제가 뒤서는 게 아니고 먼저가 예수 고품 통제가 앞서는 거예요. 예수부터 얻어서 소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예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뺏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면, 뺏기지 않으려면 적의 전술을 알아야죠. 눈감 땡감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께 나가서 예수님 나에게 불로 연다는 금을 팔아주세요. 예수 감사해서 아무것도 건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다음에 예수님 불로 연다는 금을 주세요. 그러고 나서 또 열심히 감사한 다음에 예수님 흰옷을 사서 입혀주셔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 벌거벗은 수치란 말은 조건반사라는 거예요. 사람은 구정물통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 와서 건드리잖아요. 건드리면 그게 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잠재의식, 무의식이라고는 그 속에 엉뚱한 행동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거를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다는 말도 돼요. 욱 하는 거죠. 그리고 욱막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욱해서 살인하고 욱해서 나쁜 짓 하고 욱해서 바람피고 욱해서 이상한 짓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갑작스럽게 파멸로 끌고 가니까 그것이 나오지 않아야죠. 나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앞에 나와서 흰옷을 사서 입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나의 욱을, 나의 인간성의 조건반사를 다 억제해버리고 모든 조건반사에 하나님 본질인 아까페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겪어도 아까페 사랑만 나와요. 내가 아까페 사랑 꾸밀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까페 사랑의 본질을 주셔야죠. 그래서 단세라고 하는 거예요. 단세.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주셔갖고 빛과 진리로 나를 끌어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우리한테 전이시켜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 빛이잖아요. 그 뜨거운 불로 우리를 달구세요. 달구시면 그 하나님 성품이 우리 속에 전이 되는 거예요. 불같이 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불같이 전이 되면 그 불이 내 육체를 활용하는 거예요. 불이 내 육체를 번쩍번쩍 뛰게 하죠. 하나님 불이 나를 달달 볶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흰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 반사를 겪더라도 내 속에 아까페 사랑의 불이 나를 달달 볶으니까 사랑의 행동만 나오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 아까페 선이 나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넘치는 복이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눈에 안약을 주세요. 발라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발라줘요. 그래갖고 정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한 자인가를 아주 처절하게 깨우치죠. 너무나도 엄청나게 깨우치죠. 너무나도 확실하게 깨우쳐갖고 거기서 우리도 모르게
정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그래가지고 마귀의 전략 전술을 다 깨뜨려 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는 거죠.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나 없나. 없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모든 권능은 예수님이야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김을 이루시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신무기를 가지고 와도, 신전술을 가지고 와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다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발로 보면은 모든 마귀 시험을 이겨서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거죠. 하루하루 매일 이겨나가서 365일 10년 또 20년 30년에서 늙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기려면 안역을 사서 바르야 돼요. 안역을 사서 바르면 세 가지 보인다고 봐야죠. 크게 봐서. 첫째, 마귀의 공격의 세계가 다 보이겠죠. 둘째, 내 속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게 되겠죠. 셋째, 마귀를 이기는 길이 보이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의 안약을 사서 바르면 늘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기는 삶을 우리가 예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넘치게 예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하면은 그거를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시험을 이기니까 입을 지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9장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령이 들어가셔서 인간에게 자랑을 시킨다면 명철하여 예수님을 아는 것, 이거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명철하여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당해서, 예수가 명철이잖아요. 명철의 몸으로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혼적인 거 다 죽이는 거죠. 인간의 생물학적 지혜, 생물학적 능력, 재능, 인간의 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 사는 것, 그 몸을 통해 사는 것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는 것,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만 사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죠? 네, 이렇게 예수가 나를 통해 사시는 거죠. 십자가만 자라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줄 깨닫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질로 행동하시는 분, 아가페 사랑을 땅에 실천시키시는 분이다. 땅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시는 행동,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 되셨다 이겁니다. 예수의 통제는 아까페 선의 통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는 죽고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뭐를 생각했냐면 마귀 시험 이기는 거, 마귀로부터는 극한 가난, 마귀로부터는 극한 유혹, 마귀로부터 오는 극한 미혹, 마귀로부터는 극한 공포를 이기는 것에 관해서 집중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뭘로 생각하냐면 나를 죽이고 나를 억제시키고 예수가 하나님 본질로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밀가루 세마를 만들고 나를 통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건 정말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만유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인간의 성질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성질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의 성질은 억제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의 성령 통제가 아니면 인간 성질을 억제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억제할 수 없어요. 바로 거기에 도취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보좌에 가서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려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면 내 힘으로 나를 마인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돼요. 아주 절실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주장하는 마인드 컨트롤은 다 의미가 없어요. 인본주의가 생각하는 마인드 컨트롤은 다 의미가 없어요. 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힘은 만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힘, 그 만든 것을 하나처럼 움직이는 통제의 힘으로만 내가 억제될 수가 있어요. 그 힘이 나한테 없잖아요. 나도 피조물인인데. 그래서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은 전혀 먹혀들지 않아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죠. 한 본질이시고 일체이시니까 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은 거죠.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 아버지에게 통제받고 살았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셨고.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못 박히는 은총은 인간한테 없어요. 오직 예수한테만 있는 거예요. 인간 속에서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그걸 끌어낼 수 있다고,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 그걸 끌어낼 수 있다고 가지가지 방법을 쓰는 게 종교예요. 종교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기독교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그 절대자의 힘으로 썩어지고 부패지고 망해가는 이 인간의 성질 본질을 억제해버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그 힘으로 거기서 뭐 리사이클 하듯이 뭐 이렇게 찾아내서 뭐를 선용하고 뭐 이렇게 갈고 닦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억제하고 봉쇄해버려요. 봉쇄해버리고 대신해서
대신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대신해서. 대신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살게 하시면 그 아가페 사랑은 나한테 없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만 우리를 성령으로 억제해 주니까 우리가 예수를 얻어야죠.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예수 얻는다 소리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 만큼 그분의 통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통제를 받고 예수 안에서 나의 통제가 나한테 주는 통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의 옛성품을 통제하고 하나는 아가페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몸을 통해서 아가페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아가페로 행동하게 하시는 거죠. 아가페 자체가 인애고 공평이고 정직이에요. 아가페로 살면 인애, 공평, 정직이 자동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땅에서. 하나님 본질의 사랑은 공평이에요. 정직이고. 예. 그걸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억제하고 나를 완전히 억제하는 거죠. 나를 완전히 억제하고 예수가 나의 그 옛 성질, 나의 본질, 육적인 본질을 억제해버리고 하나님 아가페 사랑의 본질로 내 몸을 길들여서 사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걸 인간이 못한다고요. 예수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거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 은혜를 내 속에 집행하시는 분도 예수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내 속에 오셔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예수는 찐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하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입에서 자기 입을 지키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랑이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걸 말하지 않고 못 견디는 인간인데 나가서 사람들한테 자기가 얼마나 우대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멋진가를 그저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디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눈으로 볼 땐 그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잡초라는 거예요. 다 뽑아버려야 하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억제시키고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억제시키고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겁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이니라. 믿음의 법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랬어요. 자기 것 자기가 했으니까 자랑하겠지만 하나님 자랑할 게 없죠. 다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거 갖고 자기가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두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다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성령으로 나를 죽이고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것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나는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내 몸뚱어리가 나를 지옥으로 보낸다니까요. 극한 고문이 들어오면 아파요. 견디지 못해요. 그래갖고 입이 방정맞게 예수를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나를 망하게 한다니까요. 내가 내 몸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 몸 의지하다는 망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마누라를 믿어요. 마누라는 더 아프니까 견디지 못하고 입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제해 주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나를 억제하고 아카페로 살게 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받는 입은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 예수만 자랑하는 거죠. 십자가도만 자랑하고 예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예수 앞에 달려가게 하는 일이 영이 성령이에요. 자기 자랑에게 전심하게 하는 건 악령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인간의 자랑은 인간의 한계를 모른 탓입니다. 이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대단한 존재로 부추기는데요. 하지만 주 예수의 도움 없이는 그냥 무너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아까 하신 말씀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죠. 그분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곧 성령의 각성의 결과이고 성령 각성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됩니다. 예수 앞에 드려야 돼요. 예수 이름 앞에. 예수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인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 자기 소유를 팔아 살 수가 없어요. 사랑의 통제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의 통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주시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빗장이 열리면서 아까페 사랑이 내 속으로, 각 사람 속으로, 예수 통제받는 속으로 들어와요. 그 사랑이 그를 움직여서 말하게 하고 그 사랑이 조건반사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조건반사가 인간의 성질에서 나오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조건반사는 아까페만 나와요. 아까페만. 아까페가 눈으로 나가고 아까페가 귀로 나가고 아까페가 코로 나가고 입으로 나가고 손으로 발로 나가서 조건반사가 되는 거죠.
이제 삶의 현장에서 사람과 부딪히고 또 환경과 부딪히고 상황과 부딪히고 이런 거 다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서 조건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통제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다 아까페를 안 주면 아까페가 안 나오죠. 그게 인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가 아니면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아까페 통제는 주 예수 안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주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주 예수의 통제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주 예수가 아까페 통제를 받도록 길들여 줘야만 아까페가 제공되는 거예요. 인간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나를 움직이는 거니까 아까페가 나를 움직이려면 예수가 내 속에 장치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까페로만 움직이잖아요. 아까페로만 움직이는 거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아까페로만 움직이는 거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페로만 움직이는 거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부드러운 마음을 예수가 내 속에다가 주셔야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되면 장치가 되면 부드러운 마음이 장치가 되면 구축이 되면 아까페 사랑이 내 마음으로 이제 내 마음 골짜기에 차고 올라서 그 아까페가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제 조건반사가 아까페만 나오죠. 조건반사가 아까페가 나오는 거를 흰옷을 사서 입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조건반사가 아까페만 나오는 거죠. 아까페만. 그러니까 아까페만 나오는 길들임과 아까페만 나오는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중하. 그러면 하로 나오면 아까페를 내는 바탕이 하요. 레벨이 중이면 중이요. 상이면 상이죠. 그러니까 아까페는 지극히 거룩하지만 그것을 받든 길들인 상태에 따라서 아까페가 그만큼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고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람이 환난 속에 들어가면 이방정을 떨어요. 불평 원망하죠. 그러면은 예수를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욥은 그 시험에서 이방정을 안 떨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긴 건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그 시험을 이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시험을 이기려고 그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자식 10명 다 잃어버리고 자신은 거지가 되다시피 해서 땅바닥에 주저앉고 악창이 나서 치료비가 없어 병원도 못 가고 기아 쪽으로 박박 긁어가면서 그렇게 세상 볼 때 처량하죠. 권고하죠. 그리고 마누라가 와서 핍박하고요. 다 없어서 기근이잖아요. 그건 벌거벗은 몸이나 다름이 없죠. 그렇게 혼자 덩그만 있으니 누가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자신이 자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신착란으로. 그러나 이런 것들 속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는 아까페 사랑이죠. 아까페 사랑이 우리한테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만 자랑해야죠. 예수께 감사해야죠. 예수께 감사하는 거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리라. 감사를 드리고 아까페를 사는 거죠. 예수께 감사하면 아까페가 들어와서 나를 환난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고 권고에서도
극한 환난에서도 믿음 지키고 극한 공고에서도 믿음 지키고 극한 핍박에서도 믿음 지키고 극한 기근에서도 믿음 지키고 극한 적신에서도 믿음 지키고 극한 위험에서도 믿음 지키고 극한 칼에서도 믿음 지키는데 자기 속의 것을 다 통제하고 아까페로 이걸 다 지킨다 이겁니다. 이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내 안에서 사신 이는 예수님이죠.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그 영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은 부정할 수 없어요. 마귀는 속에 아카페가 없잖아요. 거짓말하는 영이고. 그러니까는 거짓말을 최대한 활용해 갖고 인간의 눈을 속여 갖고 인간 속에 사랑을 부추겨서 영적 활동을 해요. 그래서 기승과 접속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 무지무지하게 강하고요. 또 이제 혈육사랑, 또 에로스, 뭐 그런 육적 사랑이 굉장히 강해요. 아카페가 나오지 않죠.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다 그래요. 자기 사랑이 강한데 극한 환란이 오면 예수님께 감사하겠어요? 대적하지. 극한 권고가 오고 극한 핍박이 오고 극한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극한 위험과 칼이 오면 예수를 대적하지 그냥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카페로 살게 하는 은총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아카페로 살게 하는 은총을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안 주면 그런 인간이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난,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올 때 조건반사를 내 성질로 하는 걸 다 억제시켜주고 아카페로 이거를 조건반사를 이겨나가는 거죠. 아카페로 조건반사하는 거예요. 아카페로 조건반사해야만 이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천하 인간 속에 아카페가 없잖아요. 귀신, 마귀도 없는데 그러면 아카페가 나올 리가 있나요?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없으니까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죠. 그게 위선자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앞에 나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예수님께 산다고 하니까 뭘 드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넘치는 감사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아카페 사랑으로 조건반사할 수 있도록 흰옷을 사서 입어야죠. 아카페 사랑 통제예요. 아카페 사랑의 통제는 인간 것이 아니고 예수 거죠. 인간 마인드 컨트롤로 나온 게 아니라 예수한테서 나온 거니까 예수께 감사해야죠. 어떻게 인간이 자랑을 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통제를 받는데 이게 인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거지. 예수님 감사하고 찬송해야 주는 거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내가 자랑해버리면 도둑질하는 거지. 영광 도둑질하는 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예수가 주는 통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는 성령 통치를 받아야죠. 우리 입이. 그렇게 해서 항상 예수의 사랑으로 아까페 사랑으로 공급받아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만 이불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있다면 예수님이 떠나시죠. 예수님을 숨겨버리면 우리가 드러나죠. 그럼 예수를 잃어버린 거죠. 물론 이제 급히 예수님이 떠나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되죠. 자기를 자꾸 칭찬을 하고 자랑을 하면 과대망상에 빠지죠.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죠. 그걸 술 취했다고 그래요. 술 취하면 거기 미혹의 역사를 해요. 그럼 극한 미혹에 약해요. 술 취하면 극한 가난에 무너져요. 술 취하면 극한 유혹에 무너져요. 술 취하면 자신의 분수를 모르잖아요. 분수를 모르니까 극한 고문이나 뭐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생기면 그냥 무너져요. 그러면 예수를 잃어버리죠. 잃어버리면 그냥 생명책에 지워주는 순간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통제가 얼마나 절실한가에 대한 성령 각성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주 예수 고품과 갈증, 그의 통제 고품과 갈증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것만 분명하게 승리합니다. 이는 구원자가 그의 속에서 그의 이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 감사한 것밖에 없고 그분의 도움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영생에 이르도록 입술의 문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남북의 4천만 성민이 다 주 예수의 권능으로 각기 입을 지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는 은총을 무궁하게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 생명이 이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이기 때문입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각성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아까페 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본질을 제공받아야 아까페 통제를 받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아까페 통제를 받도록 나를 길들이시는 장치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그래서 아까페 통제를 받은 자들만 모든 시험을 다 이깁니다. 그리고 아까페 통제를 받는 자들은 성령으로 억제되어서 자신은 죽고 자신 속에 예수만 산다는 그 원칙에서 아까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아까페 통제를 받는 것이니만큼 우리는 성령 각성으로 잠드는 내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잠드는 내용이라는 것은 자아도취예요. 육에 취한 거예요. 육에 취하면 무너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성령으로 각성되어서 깨어 일어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가득 차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가 주시는 성령 통제로 인간 성제를 완전히 억제하고 아까페 사랑으로만 조건반사하고 사는 대한민국이 되어야만 이 나라가 길이길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건지는 주님의 선한 구원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로 가도록 오늘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갑시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